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한 6월경에 런던 광장에서는 육군은 중령이었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원래 이 브라운 중령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안식이 되도록 책 한 권을 사서 그 책을 보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글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지, 얼마나 전쟁이니까 막 황폐하고 뭐 사람을 죽여야만 하고 뭐 쫓겨다녀야만 하고 이런 공포와 어떤 살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심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의 책이 자신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자에게 책 뒤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그 책을 쓴 저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지금 전쟁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책이 내 인생을 얼마나 많이 붙들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2주 후에 답장이 온 거예요. 뭐 뜻하지도 않게 아이고 뭐 이 편지 써봤자 답장 보내겠나 싶은 마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맙게도 답장이 왔고 그 답장을 보고 또 이 브라운 중령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개월 또 1년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둘의 마음을 확인한 이 브라운 중령은 한 가지 요청을 그 책의 저자에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이 주디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 작가였는데 이 주디스에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신의 사진을 한 장 보내주십시오.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떠올릴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그럽니다. 당신의 사진 한 장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사진을 한 장을 달라고 요청한 이 편지에 한 사람이 답장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답장을 보냈는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1년여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주고받고 있는데 아니 외모가 무슨 소용이냐. 어떤 모습이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편지를 받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솔직히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안 보내주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이 브라운 중령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이 주디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전역을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는 런던에 도착을 하게 될 테니까 만납시다.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디스가 편지로 보내기를 런던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당신이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쓴 책을 가슴에 품고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가슴에 빨간 장미꽃 한 송이를 꼽고 당신 앞을 지나가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는 척 안 해도 됩니다. 마음에 들면 아는 척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당신을 알아보고 아는 척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잖아요. 왜 이럴까? 온갖 상상이 막 머릿속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만나겠다는 이 마음 하나로 들뜬 마음으로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이 주디스가 쓴 책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거진 다 됐습니다. 근데 정말 눈에 확 띄는 금발의 여인이 자기 앞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우와, 저 여인이구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너무 예쁘고 괜찮고 그런 여인이 자기 앞을 오는데 저 여인이가 싶어가지고 그 여인 앞으로 막 다가갔는데 쓱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꽃이 없어요. 실망을 했습니다. 저 여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는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6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빨간 장미꽃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가슴에다 이야, 그러고 봤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여인이요, 화상으로 얼굴 반이 일그러져 있어요. 다리 한쪽이 없어요. 목발을 짚고 어렵게 자기 몸을 이끌고 이 지하철역 앞으로 오는데 이 사람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아는 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봐도 저 흉측한 저 모습을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을까? 갈등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전쟁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면 저 사람의 탓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적어도 3년 동안 편지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의 외모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아, 저래서 나한테 사진을 안 보여줬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다가 복잡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만나는 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눈을 뜨고 불러보려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뒤를 돌아가지고 주디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책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주디스, 내가 당신이 찾던 그 사람입니다. 브라운이 여기 있습니다, 주디스. 막 달려가니까요,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한데요, 저 주디스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꽃을 꽂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원래 페니입니다. 페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여자가 꽃을 꽂고 이 앞을 지나가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부탁 때문에 꽃을 꽂고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식당으로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함께 식당을 딱 갔더니요, 아까 그 봤던 금발의 여인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원래 이 이야기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밝혀진 게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이 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국 타임즈에 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사실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타임즈에서는 신문에 이 이야기를 실었는데 이게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디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왜 이런 마지막 무모한 이 시도를 했을까요? 왜였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주디스의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꼬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시를 하고, 워낙 금발의 전형적인 미인상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막 찾아오는데 알고 봤더니 다 외모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실망을 하고, 나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생기거나 잘나도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 그럭저럭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그럭저럭도 아닌가요? 늘 그런 마음에 시달리고 있던 이 여인이 진심으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봐주고 자기의 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사람을 만난 게 너무 복된 거였단 말이죠. 처음이었던 거예요. 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였던 게. 근데 느닷없이 이 사람도 외모를 찾잖아요. 사진 보여달라지 뭐. 그러니까 살짝 실망을 했었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싹쓰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던 거죠.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시험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무엇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자식 없어?
내가 별처럼 빛나게 너의 후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막상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아 보였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요구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딱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지금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상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시험이든 다 이기고 주님께 합격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음.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행은 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잡고 갔지만 마지막 이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아 과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교회가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핍박이 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부터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또 붙잡히고 옥에 가두고 또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호송되고,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지금 21장부터의 힘든 상황은요, 차원이 다른 힘듦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1장부터 조금 내용을 좀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시험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합격하고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신앙생활 오래 하건 짧게 했건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험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밟았던 땅의 이름들을 낱낱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여 항해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스라고 하는 이 섬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치료의 신 에스쿨라피우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을 섬기고 있던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고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신전 바로 옆에는요, 인류 최초의 의학대학인 의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술이 시작하고 발달했던 본고장이 이 고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우리가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의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거든요. 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이 고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약 70마일 떨어진 그 도시가 로도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이 도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태양신 아폴로의 석상이 있는 곳이 여기였습니다.
높이만 150피트예요. 엄청나게 큰 태양신을 모시고 있던 곳이 로도라고 하는 곳인데, 물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지진을 통해서 그 모든 석상들이 파괴되었지만, 그럴 정도로 이 로도라고 하는 곳은 히람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의 그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여행을 하면 그 여행하는 곳에 건축물이라든지 유명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고 오지 않습니까? 음식이 어땠다, 이런 이야기들을 와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새로운 문물을 보면 그 느낌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일정, 오늘 1절부터 쭉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여정에는요, 그 도시에 무엇가 있었다, 얼마나 좋은 곳이 많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의술의 도시인 그곳에 갔으면, 그래도 동상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에도 좀 올리고, 나 이곳 갔었다,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왜일까? 어떤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하고 이미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 복음을 통해서 새로 구원을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영을 성장시켜야 될 사람, 두 부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건축물이 있고 훌륭한 무언가 의술이 있고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최대의 관심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그거에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서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도요, 이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20장 24절 말씀. 자, 20장 24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요, 내 생명까지도 불사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불태울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 하나만으로 자기 인생을 꽉 채웠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있어야 되는 이야기냐고요. 지금 이 시대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주일만 교회 다닌다고요, 성경책 끼고 와서 예배 1시간 때우고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내 관심은 복음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사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야만이 우리의 직장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직업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가정도 의미 있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후배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에 당신이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십시오. 이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웨슬리안이라면, 감리교도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오직 복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을 각오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미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것이라는 예고를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자, 20장 23절 밀레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20장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라. 23절이죠. 2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뿐 아니죠. 오늘 읽은 21장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죠. 가이사라에 갔을 때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갑자기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목을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본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바울이시여 거기 가지 마십시오. 이분의 예언에 따르면 사도 바울 거기 가면 죽습니다. 붙잡힙니다. 고난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말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이상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는요, 그냥 자기의 뜻을 접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내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도저히 이런 고백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손해본다는데, 억울하게 붙잡힌다는데, 그것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처해진다는데 그거 알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싱가포르 다녀왔잖아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너 싱가포르 가면 거기서 몰매 맞아. 거기는 벌칙이 태형이라는 게 있대요. 태형. 잘못하면 곤장을 때리는 벌이 아직도 있대요. 괜히 쓰레기 잘못 버렸다가 태형 맞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망신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거기 태형 100대 맞을 테니까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나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러고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 같아요. 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붙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게 반복되니까 그러면 분명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아멘,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죠. 바로 이 타이밍이 바울에게 있었던 최후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숨 걸고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 걸고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현장 가운데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나를
살인자였던 나를, 예수를 배반하고 대적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새 사람 돼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라 할지라도요, 받는 사람에게 따라서 그 강도가 다릅니다. 집에 수천만 원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 주는 것과,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3일 동안 굶었어요. 살 돈이 없어요. 쩔쩔매는 그 사람에게 100만 원과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받는 느낌이 틀리는 거예요. 받는 느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목숨까지도 걸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얼마 전에 IS 거기에서 처형당한 일본 사람이요,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실제로 불태워 죽이는 장면이요, 그 사람들 통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예? 기름 뿌려가지고 그냥 태워 죽였어요. 마지막까지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의 값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만 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적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그 은혜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만큼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가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의 불씨를 다시 불태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의 뜻과 계획이 있죠. 살림을 하는 사람도 살림을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씩 아껴가지고 우리 집을 좀 늘려가야지, 가구를 좀 바꿔가야지, 자녀를 키워도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떤 사람 만들어야지, 나름대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보내실 때 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계획과 뜻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혹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획 없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계획과 뜻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지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게 내 속에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우리 인생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잘 되는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이 안 된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은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요, 마지막에 눈물로 만류하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할렐루야.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되는 게 사도 바울 어려울 것이다, 가지 말게 해라, 이런 예언이 오는 게 말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그게 안 되니까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길 원치 않았던 건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구속이 돼야
그렇게 꿈꾸던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로마가 국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거 아니겠냔 말이죠. 이걸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잡혀야 돼요. 구속이 돼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순수하게, 선명하게 세워놓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마지막 시험을 하신 거죠. 시험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갔고, 이 뜻에 따라갔던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꼭 주님의 뜻과 충돌할 때에는 꼭 하나님의 뜻에 먼저 선택하고 따르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폴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문화도 익히고 그러던 중에 이 사람에게 큰 병이 2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당뇨병이고 하나는 신경계통의 질환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이 병 때문에 병실에 누워있어만 했어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근데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어느 날 휠체어를 끌고 작은 기도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였냐면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자기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요, 아프리카에 대한 꿈이 내 욕심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와 하고 막 박수 쳐주고 영웅시 여기니까 나도 저런 삶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 선교를 꿈꿔왔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아픈 중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는데요,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감정을 글로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5장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에도 주님 권능의 손을 내게 펴셔서 나를 강건케 해달라고 글로 적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폴라드라는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했다면요, 선교는 했겠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가를 찾고 갈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 뜻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한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정말 내 생명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돈 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